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이런 제목으로 성찬 설교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예수께서는 친히 예비하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 식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견디기 힘든 순환과 그리고 마침내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의 모진 고통 끝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이 매우 임박한 때였습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달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기다리시면서 그 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고별의 만찬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한 상에서 제자들과 빵을 떼고 포도주를 잔에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복되신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상에서 먹고 마심은 유대인들의 관습상 가족과도 같은 최고의 친밀함을 가진 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주께서는 한 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극진히 사랑해야 됨을 교훈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성찬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하여 자신을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영원히 이 친밀함 속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가 걸어가신 길을 뒤따르게 하셨고 그 길에서 언제까지나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영혼의 참된 음료와 양식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찬이 끝났을 때 성경은 짧게 한 구절의 기록을 삽입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만찬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짤막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함께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불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추어 서서 이 부분을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신 이 일은 사실 이제 주님께서 당하셔야 될 참혹한 고통 앞에서 전혀 어울리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주께서는 침통한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알리시고 괴로운 듯이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고통스러워 하셔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곧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말에 통곡을 하면서 슬픔을 감출 수 없어 하는 제자들을 끌어안고 주님은 함께 슬퍼하면서 그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임박한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긴 한숨과 고민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그럴 마음도 없으셨고 그런 모습도 결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담대하고 지극히 평온하심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닥치고 있는 감당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을 알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는 평범한 인간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왜 전혀 어울리지 않게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찬송을 부르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용감하고 담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이제 그 치욕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전 그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찬송을 힘있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영원한 수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 한 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환희와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것이고, 기독교는 결코 죄 아래서 끝없는 절망과 고뇌를 겪어야 되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복락이 보장된 참된 희락과 평강의 종교임을 그렇게 웅변적으로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죽음의 문턱에서도 상식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영장에서 자신의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피에 굶주린 로마 시민들 앞에서 맹수에 갈기갈기 찢겨져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시체처럼 쓰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뭘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다고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옥중에 울려 퍼지는 바울과 실라의 그 위대한 이중창의 찬양은 모든 죄수들의 귀에 들렸고 그들의 영혼이 깊숙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이고 영적인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기독교를 혐오하는 폭도들에게 끌려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내일 해가 떠오를 때 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울하게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두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밤 지극히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찬을 나누고 이후에 감사와 감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지불하셔야 될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으로 주님은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첫날부터 오늘까지 한시도 잊지 않으셨던 바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자신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순환과 모욕과 고통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가장 극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 사랑의 극치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자신의 육신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보다는 이제 잠시 후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단절되어 버렸던 하나님과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한 화목의 가교가 놓여질 것에 대해서 그분은 무한히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과 죄인들의 연합과 화목의 됨을 자신이 당하셔야 될 고통의 순환과 죽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쳐오는 그 시각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에서 비롯된 진실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셨던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날에만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 그토록 감사한 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고통과 죽음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목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영광이 기다리는 길목에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지만 주님께서는 침뱉음과 채찍과 조롱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의 입구에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격적인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지금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던 순탄한 삶 속에 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인생의 순간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고난 가운데서 내 영혼이 곤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욕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께서 드리신 그 찬송을 우리도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그날에 하나님께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현실에 놓여 있게 된다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 앞에 주께서 친히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믿을 때 성도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고개를 들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이끌고 계심을 성도가 확신하면서 인생을 사랑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난 그 이후의 삶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위기에 직면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어지럽힙니다. 우리를 혼란 가운데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풀려지지 않는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영적인 생각을 혼란과 혼돈 속에 밀어넣고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길로 행하고 있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드린 마지막 찬송을 우리의 삶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어두운 날들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송으로 깊은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그 절대적인 찬양이 끊이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동기는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그분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느냐와 정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한 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라도 오늘도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 영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살과 피를 이루듯이 그렇게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 위대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발견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죄라는 단어는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삭제되어야 될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이 모두 헛된 것이 될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눈물 지은 얼굴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때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누구도 부를 수 없는 그 숨막히는 괴로움과 고통과 고독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와 같은 찬송을 부르게 될 날이 불현듯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지식이 오늘도 나를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위와 확신을 얻게 해준다면 우리 또한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감격적인 이유를 끝까지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수만 가지 이유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한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아들의 보혈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에서조차도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따르는 신자들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에 가장 뜨겁고 감격적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결코 속할 수 없는 구별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께로부터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날 하나님께 찬송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암울한 생각이 차오를 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법을 익히십시오. 예수님의 찬양의 의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신 찬미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찬양은 아직 그와 같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로 인해 그들이 마침내 그 그리스도의 모든 그가 말씀하신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마침내 고백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메시아께 감격적으로 올려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대하시는 찬송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터질 듯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영원히 죽을 죄인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임재를 갈망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 연합을 고대함으로 말씀과 성찬 앞으로 나아오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의 빵과 잔을 받을 때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한 듯한 그런 침울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빵과 잔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셨듯이 오늘도 주의 빵과 잔을 받는 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암담할수록 참된 영혼의 기쁨과 희열이 소멸되어가는 그런 시대일수록에 성도는 다른 곳에서 기쁨과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임재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너희가 나의 소유라고 하는 거룩한 인을 치시는 그런 성령 안에서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